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그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성장하는가 라는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강하룡 목사님의 임하룡이 아니라 강하룡 목사님의 어떻게 신앙을 성장하는가라는 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을 요약해서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괴리감이 없이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정말 신앙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깊은 감동과 도전이 되어서 함께 꼭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도움이 되고 진정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 함께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리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그분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변증으로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함께 말씀 나눴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실제적인 방법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은 그 신앙의 여정의 중요한 말씀으로 어떻게 그렇다면 신앙을 성장하는가,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즉 성령을 받으면 저절로 성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네, 성숙도 하지만 노력도 필요하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믿음의 대가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른 말로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우리의 인격이나 신앙이 성숙한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마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격의 성숙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 따라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약함이 덮어져서 마치 우리가 성숙한 것 같지만 전도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너무 즐겁고 하지만 마치 그런 말을 있잖아요. 뜨거움이 시들어지면 성령 충만함이 시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무려 권사님이나 집사님들까지도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그런 분들까지도 그런 말씀 하시는 걸 우리가 들은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 혹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마치 우리가 성숙한 것 같지만 하나님 깊이 사랑한 것 같지만 그 은혜가 식어지면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면 예를 들어서 캠프를 갔다가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3일이 지나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혹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목사님들이 바로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어릴 적 기독교 신앙을 갖고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정말 뜨거움의 그 은혜 때문에 제 삶이 저절로 변한 줄 알았죠. 그런데 조금 식어지니까 다시 원래대로 죄를 짓고 습관적인 죄를 또 사랑하고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좌절과 또 다시 은혜와 좌절과의 반복된 연속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가도 여전히 제 삶에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좌절하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에서 제가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왜 그런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은혜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때로는 좌절의 시간을 경험하며 이 시간들이 이러한 좌절과 은혜의 사이클 속에서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을 만났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진짜일까? 내가 만났던 성령님이 진짜일까? 기독교 신앙이 진짜일까? 의심하면서 결국에는 신앙마저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삶 속에서 맛보는 좌절로 인해서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이란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신앙이란 그러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런 의미여서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굳건한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성장인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100% 신뢰하진 않았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였죠. 그런데 그가 한 것이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만드셔서 끝까지 정말 아들을 바칠 수까지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신앙이 성장한 성도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성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숙한 성도가 있을 수 있고 미성숙한 성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떠한 성도가 성숙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네,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어떠한 성도가? 거듭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네.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성숙한 뭐라 할까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거듭나서 네.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고 다 바로 서서 영광 돌리는 사람이 성숙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주인 내 삶으로 그렇지.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요. 아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숙한 성도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믿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가 나오죠. 장성한 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황과 환경은 정말 열리지 않았는데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믿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자요 성숙한 성도인 것이죠. 그런데 미성숙한 성도는 마치 영적으로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갓 거듭난 성도인 것이죠. 저는 거듭나면은 완전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 많이 흔들렸죠. 왜 거듭났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성숙한 성도 혹은 갓 태어난 어린 아이와 같은 갓 거듭난 성도는 은혜로운 말씀이나 자기의 듣기에 좋은 말씀, 감동적인 말씀 혹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은혜가 되고 잘 소화하지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때로는 우리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은 흔들리고 소화하지 못하고 크게 흔들리는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갓 태어난 성도도 혹은 성숙한 성도도 신앙의 연륜이 신앙의 그 나이가 오래된 신앙생활을 오래한 정도가 동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권사님 혹은 장로님일지라도 네, 그렇게 그런 연륜이 있는 분들일지라도 미성숙한 성도 혹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로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대로 성숙한 성도도 미성숙한 성도보다 더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이 성숙한 성도일 수도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신앙의 생활의 나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긴장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자랄까요? 신앙이 자란 성도가 성숙한 성도일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이 자랄까요? 바로 신앙의 성숙도는 신앙생활의 연륜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또한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해서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믿어지는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는지가 바로 신앙 성숙도의 척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많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면 성숙한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들음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이것을 확신함으로 순종의 실천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실천을 통해서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다시 확증하게 되고 다시 배우고 하는 이 사이클의 연속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또 순종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자라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퇴보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그나마 난데 처음에 그 수준이면 괜찮은데 퇴보하는 것입니다. 혹은 퇴보하는 것에서 더 지나쳐서 신앙의 낭떠러지로 떨어져 신앙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바로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의 신앙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믿음을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항상 그래프가 올라가지만은 않죠. 이렇게 내리막길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대 800으로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믿음에 정말 깊은 사람일지라도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대 800으로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예를 들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그 선지자들과 함께 싸워서 이겼죠. 그죠? 불을 내려 달라고 해서 1대 800으로 혼자서 800명의 바알 선지자를 이겼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갔잖아요. 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뭔가 이렇게 1대 800을 이기면은 뭔가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변할 줄 알았는데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걸 듣고서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지겠다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가잖아요. 그리시네가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정말 좌절모드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죠. 갈매기가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처럼 아무리 믿음이 뜨거운 사람일지라도 신앙에 굴곡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좌절할 때에 바로 디딤돌 혹은 디딤판을 밟고 다시 일어나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디딤판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도
구렁텅이로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구렁텅이의 그 뭔가 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바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렁텅이로 한없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죽기까지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는 것인 게 왜냐하면 구렁텅이는 바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렁텅이에서 솟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디딤돌 혹은 디딤판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디딤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그랬는데 정말 한없이 같은 죄를 반복하고 습관적인 죄를 짓고 나는 진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좌절한 모드로 정말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런 두려움 그런 그 뭔가 좌절 모드 자기 정죄에 빠져서 계속 나한테 뻗을 때 그때마다 했던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염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 디딤판을 갖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락에서 혹은 구렁텅이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그럼 우리의 신앙 성장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디딤판을 조금씩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곡선이 어디가 우리의 성장의 수준일까요? 신앙 성장의 수준일까요? 고점일까요? 아니면 디딤판일까요? 바로 우리 디딤판이 신앙의 수준입니다. 고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났던 그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순간 혹은 수련회에 가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했던 그 순간들이 고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항상 고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세상으로 살아가거나 다시 현실에 부딪힐 때 그 현실과 상황을 만나서 다시 구렁텅이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이죠. 그때 디딤판을 한 계단 높여서 올려 나가는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면 1일 만에 찾고 1일 만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 즉시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그렇게 디딤판을 조금씩 올릴 때 우리의 신앙은 디딤판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죠. 바로 디딤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또한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근육은 공동체 경건 생활과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말하죠. 공동체 경건 생활은 예를 들어 예배, 또한 성경 공부, 또한 소그룹 활동 이런 것들이 공동체의 경건 생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경건 생활은 성경 말씀 보기, 또한 개인 성경 공부, 또한 묵상하기, 기도하기 등을 말을 하죠. 이렇게 점점 더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목표는 3번 우리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목표는 예수님의 성품 3 사역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성숙의 신앙 성장의 목표인데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신앙 성장의 곡선을 보면은 사생선이라고 있습니다. 중생 아래 사생선이 있죠. 이 사생선은 무엇일까요? 네, 사생선은 무엇일까요? 사생선. 맞아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 사생선. 그러니까 죽고 싶다. 살만 난다.
이 갈림길인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자꾸 구렁텅이에 빠지면은 죽음을 묵상하게 돼요. 나는 진짜 살아서 무엇하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내가 다시 이런 행동을 하니 살 가치가 없다. 자꾸 묵상을 하는 것이. 사단이 이렇게 묵상을 주죠. 실제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발판을 뒤져서 다시 일어날 때 사상선을 넘어서 나중에 차차차차 다시 이제 살만 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다. 라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사생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게 항상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갔다가 급하게 내려갔다가 다시 할 수도 있어요. 디딤판이 좀 믿음이 흔들려서 내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사생선으로 내려가겠죠. 근데 그 순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믿음의 발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발판을 딛고 다시 올라가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성장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디딤돌을 혹은 디딤판을 밟고 일어서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덩이에는 떨어지는 곳에는 바닥이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바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닥을 예수님 딛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묵상하고 딛고 일어서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졌다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데 다시 반복적으로 혹은 계속 점점 그 횟수들이 나락으로 떨어진 횟수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첫째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구멍을 메꿔야 하는데 그럼 영적인 구멍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적인 구멍이란 이런 것인데 여기 보면 영혼의 구멍이라고 해서 영, 혼, 육, 사가 있죠.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을 합니다. 육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사는 사회성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 육사의 구멍을 우리가 메꿔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깊이 있게 거하시게 되고 그 은혜가 빠져나가는 그 통로를 막을 수가 있는데 그 막을 수 있는 것이 영혼의 구멍을 메꾸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의 구멍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습관적인 죄, 영적 게을름, 영적 무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습관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재감이 사라져 갑니다.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죠? 저만 경험한 게 아니죠. 저도 막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는데 그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기 때문에 되게 임재가 임할 때는 평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임재가 사라지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돌이키고 회개하죠. 그래야지 다시 그 구멍을 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을 때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영혼의 구멍의 한 가지인 죄의 구멍을 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임재감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경험해 보셨죠? 회개하고 기도했는데도 때로는 하루, 때로 이틀 동안 그 임재감이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했는데도. 왜 그럴까요? 여기 책에서는 두 가지로 그 이유를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고백해야지 임재감이 다시 돌아온다. 혹은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일부러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는 것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를 했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켰는지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지만 바로 임재감, 하나님과 관계의 그 은혜가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정을 회개했는지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을 회개함이 보여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죄에서 죄의 구멍을 메우는 유일한 방법은 첫째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겠지만 둘째로 죄를 지었을 때에는 즉시로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를 해야지 이 영적인 구멍을 메꿀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게으름인데 이 영적 게으름이란 두 가지 의미에서의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본질에서의 게으름이고 두 번째로는 신앙의 형식에서의 게으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의 본질에서의 게으름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본질이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게으른 것. 두 번째로는 신앙의 형식, 즉 일반적인 종교생활, 대그룹 예배 출석, 소그룹 모임 참석, 성경 공부 참석, 그리고 주일 예배 봉사 등 이것들이 신앙의 형식에서의 게으른 것이죠. 이런 것들을 게으른 사람은 영의 양식인 말씀과 기도의 삶을 꾸준히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메워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영적인 나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죄를 다시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 벌어진 상황에서도 말씀이 있다면 말씀 믿고 일어설 수 있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경험들이 희박해지고 희미해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그 시간이 힘든 것입니다. 길어지고 힘든 것이죠. 셋째로는 성경에 무지한 것을 들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좀 정말 살아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성경의 무지가 영혼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영혼의 구멍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익히고 성경의 교리를 바르게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단이나 혹은 기성교단의 목사님이라도 성경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정치적인 이웃 이야기 등을 주로 하는 곳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지만 그리고 성경을 바로 안 성경으로 살아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정치적인 이야기나 혹은 이단 교리들을 가리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성경의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기준은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동일하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등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넷째로는 기질인데 기질은 선천적으로 저같이 감정이 기복이 심한다든가 쉽게 상처를 받는 등의 성향을 말을 합니다. 이런 기질이 이렇게 단단한 사람은 확실히 신앙을 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저처럼 기질이 약한 사람들은 정말 이 굴곡이 심한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기질도 극복해내야 되는데 이 기질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시고 그리고 변치 않은 사랑과 변치 않은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우리의 기질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의 기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섯째로는 질병과 사고인데 지난주 영적인 전쟁에서도 말을 했지만 사단은 이러한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질병과 사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죄로 인해서일 수도 있고 욥과 같이 사단의 그런 것들로 해서 올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이 질병과 사고가 올 수 있지만 사단은 어떠한 이유에서 오는 질병과 사고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너를 사랑한다면 이런 것들을 행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그러한 순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말아야 그러한 나락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 질병과 사고는 이 하나님을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손을 떼어놓고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이럴 수 없어.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말씀하시지도 않아.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쉴터인데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면 우리가 그 바닥이 없는 그 사생선까지 내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바닥을 극복한 세 분이 계신데 바로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세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라클의 박이님이고 두 번째로는 빗서영님 그리고 세 번째는 원샷 한솔님이신데 제 블로그에 세 분의 유튜브 링크를 올려놓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게 위안이 되고 희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분들이 정말 살아내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상처와 스트레스인데 상처와 스트레스는 상처는 첫째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들로 이러한 상처나 스트레스가 극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나? 라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병과 사고와 마찬가지로 상처와 스트레스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쌓이면 나락으로 빠졌을 때 붙잡을 수 있는 그 버팀목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러한 의심이 쌓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극복해내고 스트레스를 하나님 안에서 극복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스트레스, 그러니까 직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스트레스가 받아서 참고 이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정말 못 참고 못 이겨내겠으면 하나님에서 기도하고 제 생각에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버팀목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바로 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버팀목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조금씩 그 버팀목을 올려가면서 우리 신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까지로 자라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져왔는데, 첫째로는 가장 큰 영혼의 구멍을 찾아야 한다. 아까의 그 구멍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큰 구멍이 무엇인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부모와의 상처가 될 수 있고, 습관적인 죄일 수도 있고, 혹은 나의 기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그 사고와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가장 큰 구멍을 찾아야지 영적인 슬픔을 빨리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멍이 가장 큰데 은혜가 부어져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면 우리가 그래도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도 물이 있으니까 살 수 있지만 힘들죠. 그런데 이 구멍을 메꿔버린다면, 큰 구멍을 메꿔버리면 은혜가 차고 넘치겠죠. 그런 의미로 우리 큰 구멍들을 다 막아낼 때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가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의 구멍을 찾고 막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멍이 발생하는 패턴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습관적인 제 경우에는 뭔가 이유가 있죠.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가 오는 것인데, 그럴 때 그런 순간에 그 패턴을 찾고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그 행동을 찾아 나갈 때 이 영적인 구멍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그 상황을 피하거나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제 결과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 영혼의 구멍이 발생한 패턴을 우리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실패했을 때 자기를 정죄하기보다 회개하고 다시 돌이킴으로 그 실패를 겸손의 도구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패했을 때 혹은 영혼의 구멍을 만났을 때 자기를 정죄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죠. 사단은 그 안에서 더욱더 우리를 계속 정죄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에 쓰인 사람,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락으로 빠지는 것이죠. 혹은 자살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없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유일한 방법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로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잘못했을 때 조금씩 그 잘못을 줄여나가는 것이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인정을 받는 방법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죠. 욥기 23편 10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불순물을 없이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57절과 58절 말씀도 함께 보시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 붙잡을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데까지 온전히 붙잡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은혜의 순간 곧 우리의 고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디딤돌에 높여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장의 수준을 우리 신앙의 고점, 즉 은혜 받은 그 순간으로 잡고 있으면 좌절의 순간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좌절의 순간을 우리의 신앙의 수준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하는 영적인 디딤돌을 우리의 신앙의 수준으로 잡는다면 이전보다 더 성장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순간을 우리 고점으로 잡으면 저점의 순간 나 이거밖에 안 돼. 나 할 수 없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자기 정죄로 빠져서 결국 죽게 만드는데 우리 그 디딤돌 추락의 순간 더 빨리 하나님 붙잡았어. 조금은 덜 죄를 지었어. 조금은 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 그렇게 디딤돌을 조금씩 높여가니까 맞아. 나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 붙잡으면 성장하는구나.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디딤돌을 높여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졌을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조금씩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성장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신앙 성장이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습관적인 죄를 짓거나 그 영적인 구멍에 빠지는 이유를 돌아보니까 아직도 내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지 않은 것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변했어요. 어떤 게 변했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중생, 거듭났을 때 무엇이 바뀌었냐면 우리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맞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 가치관을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남아있죠. 그런데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사랑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혹은 영적인 구멍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세상적 가치관을 조금씩 혹은 급진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치관을 바꿔버릴 때 우리가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거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런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끝까지 짓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나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반대 정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의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의 그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조금씩 정말 믿음, 확신, 순종, 믿음, 확신, 순종, 그러니까 그 여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가 또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최고의 기쁨이 되어서 죄와 영적인 구멍을 메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성장과 신앙 중독의 비교표를 보여드리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독은 자기 중심적 그리고 자기 사랑에서 나오지만 결국엔 허무함과 괴로움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결국엔 이 자기 부인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엔 엄청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고 세상에 주는 그 어떠한 기쁨보다도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는 삶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주님의 기쁨과 참된 행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곧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퇴보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